비교 종교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지는 않겠죠. 이것만 해도 어쩌면 금년을 다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단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비교 종교학이란 세계 종교를 비교하는 학문. 비교 방법은 신관이 무엇인가, 또 도덕 윤리관은 어떤 것인가, 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는가, 죄악관, 그리고 내세관, 영원한 나라가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종교가 현실에서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가, 기능성, 그리고 모든 국경을 초월한 종교적 욕구를 만족시켜주는가, 보편성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종교학 발달사를 통해서 종교를 분류해보면 원시종교와 문명종교, 옛날에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 믿었던 원시종교, 그리고 문명이 발달한 후에 생기는 문명종교, 또 고등종교냐 하등종교냐 이렇게 구분하는데, 고등종교는 경전이 있느냐, 하등종교는 경전이 없는 종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나 불경 이런 경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하기도 하죠. 종교라는 뜻은 마루종 가르칠교, 가르침 중에서 최고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을 종교라고 부릅니다. 모든 가르침의 으뜸, 그것이 바로 종교죠. 그래서 종교의 필요성은 모든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절대자를 의지하는, 그 절대자에 의해서 내게 도움을 받기를 원해서 절대자를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종교가 이제 미개인들이 처음에 이제 신을 믿는 종교를 가지고 둥둥 북두치고 나무나 돌에 비이기도 하고 이런 종교로 이제 발전을 해나가게 되었습니다. 세계의 종교 가운데는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종교는 불교, 유교, 기독교, 회교, 힌두교 이런 종교를 대표적인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이크교라는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힌두교, 인도교라고도 부르는 힌두교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인도의 종교, 그래서 인도교라고도 부르고 또 힌두교라고도 부릅니다. 힌두교는 그 숫자가 2억이나 되기 때문에, 문신의 사모님이 전화하셨는데, 이분은 내가 오늘 뭐 하는지 모르니까 전화하셨죠. 2억이나 되는 숫자가 이 힌두교에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가운데서 불교, 유교, 기독교 다음에 네 번째가 그런 숫자를 자랑하는 종교입니다. 인도라는 나라가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숫자가 늘어나게 되어서 2억이라는 숫자가 이제 있게 되었죠. 힌두교는 인도의 고유 종교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도와 네팔의 다수 종교, 인도와 네팔이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종교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네팔은 2008년도까지 힌두교를 국교로 삼았는데, 왕정이 폐지된 후에 2008년 이후에는 국교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힌두교를 국교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글라데시나 스리랑카에도 힌두교 인구가 상당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발리 섬에도 힌두교가 있는데, 이 종교는 힌두교에서 조금 변종이 되어서 발리 힌두교라고도 부릅니다. 이거는 이 카스트 제도, 계급 제도가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조금 발전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변형되었다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힌두교는 이게 인도의 종교냐 이렇게 말할 때 인도의 종교다 하는 데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인도 정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힌두교가 인도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정부는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포용하는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도는 국교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교리상으로 이제 해외 선교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이런 데서 상당한 세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포교에 힘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가서 전도를 열심히 한다든가 이런 건 없어요. 인도 사람들이 가서 이제 그 나라에서 섬기기 때문에 숫자가 많아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포교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발리섬에 힌두교인들이 700만 명이 사는데 그것은 현지화된 힌두교. 그래서 카스트 제도가 없어요. 힌두교의 특징은 카스트 제도가 있는 겁니다. 카스트 제도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4계급으로 이렇게 나뉜다. 계급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높은 계급, 그보다 낮은 계급, 낮은 계급 이래서 계급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람은 그런 신분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더 이상 진부를 하지 못한다. 이런 카스트 제도가 있는데 요즘은 이 카스트 제도도 이제 적당히 이렇게 신분 세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쌍놈이 이렇게 돈을 주고 양반이 되듯이 그렇게 지금 좀 이렇게 변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스트 제도가 엄격하게 있지만은 신분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변화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힌두교라는 것은 종교가 엄청나게 이 숫자가 많지만은 신이 없어요. 특별한 주신이. 세 개의 신이 있긴 있는데 그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있는 거고 어마어마한 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마어마한 신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믿으면 된다는. 거기는 예수도 그 중에 하나 속해 있고 석가모니도 속해 있고 마호메트도 속해 있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인이 됐나 보다 그러는데 나중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는 예수교를 믿는 힌두교 신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을 믿으면 안 돼. 왜냐면 다른 종교 가운데 내가 예수교를 듣겠을 뿐이지 나는 힌두교인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확실한 신앙을 심어주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힌두라고 하는 말은 원래 거대한 물 이런 뜻이에요. 거대한 물, 큰 강, 바다, 큰 바다, 강, 그 강을 믿는 신, 강을 중심으로 한 신이에요. 왜냐하면 힌두 지역은 히말라야 산맥에 인더스강과 겐지스강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인더스강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힌두라고 불렀어요. 커다란 강을 끼고 있다. 바다와 강, 물을 끼고 있다. 그래서 힌두라는 지역으로 불러가지고 힌두교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강을 주신으로 하는 신입니다. 물을 주신으로 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이 있어야 농사도 되고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산다. 그래서 물의 신이 최고다. 그래가지고 물을 숭배하는 주신으로 삼는 그런 신인데 주로 겐지스강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힌두 지역에 산다. 물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이제 태어난 종교다. 그래서 힌두교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힌두교는 브라만교라고 하는 데서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점점 변화되어 가지고 브라만교에서 힌두교라는 것으로 발전이 되온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와 자인이교는 도회지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브라만교는 농촌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 불교를 지원하던 쿠산 왕조라는 왕조가 멸망하게 되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무역을 하다가 그것이 점점 쇠퇴함으로써 불교는 타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불교는 아주 미미한 세력입니다. 아주 조금밖에는 없어요. 지금 인도가 사실은 불교의 발상지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인도는 불교는 거의 없습니다. 힌두교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넘어와 가지고 이 동남아시아 쪽이나 이런 데서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원래 이 종교에서 불교가 이제 나중에 별편질이 돼 가지고 소승 불교와 대승불교를 나누는데, 소승불교는 극락세계를 인정하는 그런 종교로 발전하게 됩니다. 원래 불교는 극락세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석가모니도 죽은 다음에 다음 세계는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오면서 이 동남아시아로 넘어오면서 극락세계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극락세계에 가려면은 살생을 금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계율을 만들게 된 것이죠. 인도가 영국에서 독립을 하고 많은 무슬림들이 파키스탄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 갈등이 생겨가지고 이제 핍박을 받으니까 무슬림 이 이슬람교 신자들이 파키스탄으로 이주를 해요. 그리고 파키스탄에 거주하던 힌두교인들은 인도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도 내 이슬람 세력은 아주 좁게 되고 힌두교가 인도인의 절대다수가 되는 그런 종교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와 파키스탄 두 나라에서 힌두교와 이슬람의 갈등이 그래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양쪽에서 테러가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괴롭혔다 옛날에 니네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괴롭혔다 그래가지고 이슬람을 핍박을 하고 또 이 힌두교 중에서 강경한 파가 있어요. 그들은 또 이슬람교를 핍박하고 이러는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테러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힌두교는 이렇게 제도적으로 혼인신고조차 받아주지 않는, 그래서 이 힌두교 파키스탄 내에서 힌두교도들은 혹독하게 살해를 당하고 성직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테러를 이제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힌두교는 파키스탄에서 혼인신고조차 받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금지가 해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힌두교인 것을 숨기고서 무슬림 신자인 것처럼 이렇게 속이고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파키스탄 힌두교가 인도로 이사를 가는 그런 현상이 많아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가부장 제도가 강한 이 지역에서 여신들을 무시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 여신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도 여신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여자도 존중하는 그런 신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신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신상 제작이 활발해지면서 신을 모시는 사원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게 되어서 신상을 모시는 그런 힌두교 사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점점 변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자 신도 생겨나고 신상도 만들어가지고 갖다가 섬기고 신을 섬기는 신전도 만들고 이렇게 점점 발전하고 변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제 이 힌두교에서는 소를 숭배한다 그래가지고 소를 안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신을 섬기는 소는 정확히 말하면 일반적인 소가 아니에요. 암소, 하얀소, 다리가 5개 달린 기형소,
이걸 오조구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소는 이제 엄청난 신성의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암소, 하얀소, 다리가 5개 달린 소, 이런 건 아주 신으로 섬기고, 그리고 흑소, 인도에서 특별히 신성시하는 소는 흑소예요. 검은 소. 인도에 가면 검은 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 소가 원래는 그들이 숭배하는 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신을 섬기긴 섬기는데 아무 소나 다 섬기는 아닌 건 아니고, 흑소 그게 주신이고, 그리고 하얀 소, 암소, 다리가 5개 달린 소, 이거는 신성시되고 대우를 많이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도에 가면요, 이 숫소들이 거리를 떠돌면서 가로수잎을 뜯어먹거나 길거리를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녀요. 그런데 이 힌두교인들이 먹을 걸 주는 경우가 있지만은 워낙 숫자가 많아가지고 배고픈 소들이 노점상에 채소를 먹으려다가 힌두교인들에게 죽으라고 맞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 자식이 아주 그냥 막 얼마나 패는지, 죽을 만큼 패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 아니 소를 신으로 섬긴다는데 왜 저렇게 패냐. 그런데 아니 저건 우리가 믿는 소가 아니라 이거예요. 저런 패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정없이 두들겨 팬대. 근데 소가 워낙 배가 고프니까 물러나질 않고 계속 얻어맞고 맞으면서도 그걸 뜯어먹으려고 달렸던데 얼마나 배가 고픈지. 소들이 많으니까 불쌍한 소들이죠. 그래가지고 사실은요, 이 인도의 소들이 많이 사실은 잡혀 먹습니다. 그래서 소를 아무거나 다 먹지 않는 건 아니에요. 검정소나 아까 얘기한 그런 소는 신으로 섬기지만은 다른 건 먹어도 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잡아먹고. 우리는 그걸 오해하고 있어요. 소를 섬기기 때문에 무조건 먹지 못한다 이러는데 아니에요. 세계에서 소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소 잡아가지고 수출하는 나라가 인도랍니다. 아유, 널려있는 게 소니까 그냥 잡아다가 먹거나 수출하는 거예요. 갖다가. 우리는 인도는 뭐 소를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절대 무슨 소는 아니 그것들이 먹을 게 없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많이 거리에 다니고 막 이제 풀 뜯어먹고 노점상에도 가가지고 막 얻어맞으면서 먹고 있는 거지, 사실은 엄청난 소를 잡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팔아먹어 외국에. 고기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극단 소 숭배자들은 살아있는 소를 도축해서 쇠고기 먹거나 이런 사람들을 그냥 살해하는 경우도 있대. 이거 신인데 왜 너네들은 그걸 잡아먹냐 그래가지고 극단적인 소숭배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소 잡아먹는 사람 가만 안 둔다 막 이렇게 그 안에서 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 봐가면서 쇠고기 먹는 힌두교인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쇠고기 카레나 쇠고기로 만든 빵을 먹고 놀랐는데 자기들이 그걸 즐겨 먹는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 물론 조용하게 먹지만은 너무도 쇠고기가 맛있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슬람교나 유대교도 분위기 봐가면서 돼지고기나 술, 또 게, 바닷가재, 새우 이런 걸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 그러니까 다 똑같은 게 아니야. 이슬람교도나 유대교 중에서도 적당히 먹는 거예요. 그냥 안 볼 적에는 돼지고기도 먹고 술도 먹고 게도 먹고 바닷가재도 먹고 새우도 먹고. 우리나라 중들이 고기 많이 먹는. 그래가지고 이 학부형한테 오면은 술 대접한대.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고기 먹고 싶으면 내려온다나? 성남에 우리 아내가 그 학부형한테 얘기 들었대. 근데 스님이 남한사정 주지가 내려온다. 남한사정 주지가 집에 내려오면 술하고 고기를 대접한다. 그래서
가짜들이 참 많죠. 그래서 적당히 이제 술 먹으러 갈 적에는 번거지 쓰고 이제 모르잖아. 사복 하나 가져와가지고 갈아입고서 술집에도 가고 나쁜 짓도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알면 돼. 야, 참 재밌죠. 예.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불교나 뭐 자이나교나 시크교 이거는 힌두교의 한 분파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대. 그래가지고 힌두교가 아닌 것 같지만은 불교도 다 우리 같은 계통이야, 우리 한 식구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경전의 일부로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불교나 이슬람교, 시크교로 개종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타종교로 바꾸는 사람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나 네팔 힌두교가 이렇게 개종하는 숫자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힌두교는 인도 인구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숫자가는 많죠. 그래도 개종을 많이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에도 우리가 복음전으로 가서 전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확실하게 신앙을 심어주지 않으면 나는 예수를 믿는 힌두교 신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으면 안 돼. 가가지고 전도를 할 적에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다 이걸 확실하게 심어주지 않으면, 아니 뭐 우린 많은 종교 중에서 예수도 하나 믿는 거니까 나는 예수 믿는 신두교 신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이 신에 대해서도 이런 좀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힌두교 신자가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왜냐하면 처음 믿으면은 그 계급, 아까 계급이 있다고 그랬죠? 그 계급 중에 제일 낮은 계급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 한국 교인 누가 이렇게 힌두교로 들어가면 제일 낮은 계급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누가 잘 믿겠어. 올려주는, 제일 위로 올려줘야지. 카스트 제도 가운데. 맨 꼬레들로 내려가가지고 저 밑에 사람을 취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올려주기도 한대. 그래서 우리나라 연예인 강은비라는 사람이 인도 다녀와서 힌두교로 개종했다 하는 소문이 들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래요. 거짓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에 들어온 일하러 오는 인도인들이 신자로서 있기는 하지만은 이태원에 원래 그 힌두교도들이 있었는데 그 이태원에 있는 신전이 이제 저쪽으로 옮겨졌어. 그래서 슈퍼마켓으로 변했대. 근데 일주일에 인도 그 향불 피우는 게 한 20통 정도는 20통 정도는 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은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인도에서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향불 피우는 걸 사니까 아직 조금은 인도에서 온 일꾼들 중에는 있어. 그러나 한국인 중에는 한 5-6명밖에 없대. 아주 작은 숫자가 이제 믿고 있는 것이죠. 힌두교는 다신교 사상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하여튼 뭐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신들을 믿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믿는 신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가지고 800만 신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신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종교 가운데 800만 정도의 신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별신을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이신, 달이신, 물이신, 뭐 불교에 저희 인도에 800만 신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힌두교에도 엄청난 신을 믿어. 아무거나 믿으면 돼. 그냥 자기가 내가 이거 신이다 그러고 믿으면 그게 신이야. 그러니까 특별한 주신이 별로 없어. 그냥
그냥 내게 복을 주는 신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 물컵을 내가 신으로 믿는다 그러면 이게 신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집안은 오늘부터 이 물컵을 신으로 믿는다. 왜? 물을 먹어야 사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신으로 섬기면 돼. 안 믿어도 돼. 근데 아무거나 신으로 섬기면 그게 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그러니까 믿기가 쉬우니까 잘 믿는 것 같아요. 거기. 왜냐면 아무거나 믿으면 복 받으니까. 예? 뭐 하나 갖다가 하나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우리는. 그래가지고 이마에다 점 찍는 거 있죠? 힌두교인들. 이거는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자들만 찍는 게 아니고 남자도 찍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신을 믿기 때문에 찍는 게 아니고 미용이래. 그냥 멋으로 찍는 거예요. 그냥 빨간 점 하나 탁 찍으면 멋있다 이거요. 그래서 인도 여자들은 다 여기다 찍어. 남자들도 찍는다 멋으로. 그래서 여기다 탁 찍고서 돌아다니죠. 멋있나? 장신구용이야. 그래가지고 메이크업 포인트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량시대. 예? 원래는 남편이 칠해주는 거래 거기다. 너는 내 여자야. 지가 바르도 돼 그냥. 추장들이 예? 추장 들고 나오잖아요. 인도 사람들 보면 다 여기 찍고 다녀요. 예. 한국에도 돌아다니더라고. 가끔 보면 여기다 찍고서 그러다 인도 특이한 복장 있잖아. 그거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 저 인도구나. 근데 이제 사실은 결혼한 여자다 그런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해방촌에 힌두교 사원이 있었는데 이 사원이 지금 편의점으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남역 근처로 이사를 가고 나서 별로 이렇게 숫자가 늘지 않고 모이는 사람도 아마 적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시주돈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쪽에 가니까 그 일원동에 가니까 네팔법당이라고 있더라. 이렇게 좋아. 그 지하실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네팔법당 이래가지고 써놓은 게 있어. 그러니까 그 네팔에 있는 그 힌두교가 아마 들어온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인도에서 온 사람들은 거기 가겠죠. 가겠죠. 전도는 안 될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에는 뭐 이 한국인 신자가 뭐 5명에서 10명 정도밖에 없다니까. 그래가지고 해외에 나가 있는 신자들이 인도인들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신자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인도교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방글라데시는 수니파 무슬림이 됐다시고 힌두교인들은 대부분 이제 인도에서 떠나가지고 그 방글라데시에서 떠나가지고 실제로는 9%에서 12% 정도밖에 안 된다. 스리랑카는 힌두교를 믿고 좀 종교가 두 개로 불교와 신두교로 나뉘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에도 소수 힌두교인들이 있지만은 사실은 완전히 원주민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좋게 말하면 개방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이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막 가가지고 막 다른 종교를 막 개종하고 이런 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석가모니가 활동할 당시 힌두교에 반발해서 나온 이 수행 집단 그들이 바로 힌두교였다는 것입니다. 본래 힌두교는 브라만교에서 나온 것인데 거기서 계급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제 구도를 할 수 있는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시마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은 이 계급을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또 있어요. 그 안에서도. 그래서 이 카스트 제도 이거는 우리 인정할 수 없다 하는 그런 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힌두교 안에는 여러 개의 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불교에서 수행하는 그 방법이 사실은 힌두교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참선, 가부좌를 들고 예. 참선하는 이런 게 사실은 힌두교에서 불교에서 나온 건데 힌두교에서 가져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기가 수행을 이렇게 하면서 가부좌를 들고 하잖아요. 예, 예. 힌두교에서 나온 것이 바로 그런 제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뜻에서 이 불교와 힌두교는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나왔으니까. 그리고 힌두교와 불교는 사실은 사이가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불교도들은 힌두교를 그렇게 배척하지를 별로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힌두교 옆에 불상도 같이 놓고 불상 옆에 또 힌두교 아무것도 이제 갖다 놓고 그래서 부처님을 믿는 건지 뭐 다른 신을 믿는 건지 모르겠다 하는 비판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인도의 발상지 힌두교는 불교, 자이노교, 조라스트교 함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다 하는 것입니다. 힌두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특정한 교리나 뭐 이런 게 별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셀 수 없이 많은 신들이 존재한다. 그래가지고 신화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생겨난 건데 힌두스는 막 뭐 13억 된다고 말도 하고 세계 3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힌두교는 사실 인도가 숫자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많아지게 된 건데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이런 데서 베트남 이런 데서 힌두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데 사실은 그 인도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믿는 거지 포교는 그렇게 많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힌두교의 신은 너무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최고 신은 바로 이 평화의 신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창조의 신으로 불리우는 브라마는 별로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를 한 신이 바로 이 인도의 신 중에 하나인데 주신 중에 하나인데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종교 가운데 목에다가 뱀을 두른 채 삼지창을 들고 황소를 타는 모습인 그런 신도 있어요. 이건 파괴의 신, 시바라는 신입니다. 이게 주신이에요. 그래가지고 파괴하는 신을 잘 못 섬기지 않으면 니네 집은 파괴된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목에 뱀을 두른 채 삼지창을 들고 황소를 타는 모습의 그 신상이 있어요. 그걸 아주 주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숭이 모습을 하는 하누만은 악마의 군대와 싸워서 승리한 전쟁신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원숭이 신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셀 수 없는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불교의 신자들 중에 80%가 힌두교가 있고 이슬람교는 13%, 기독교는 2.4%, 불교는 0.7%. 그러니까 불교가 이 인도에서 아주 미미한 숫자예요. 조금밖에 안 돼. 기독교만도 못해. 기독교는 2.4%인데 불교는 0.7%니까. 인도가 사실은 가난한 나라잖아요. 2011년에 2200달러였으니까 빈곤 국가야. 그래가지고 종교가 그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커. 그래가지고 아니 인도에 그렇게 많은 소들이 돌아다니는데 그거 잡아먹으면 살도 찌고 그런데 그거 잡아가지고 팔면 좋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정육사업을 하면 우리나라 소장사들 거기 가면 떼돈 벌 것 같은데 아니 돌아다니는 거 다 갖다가 잡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수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재밌는 나라가 바로 이 인도의 나라고요. 인도가 사실은 4대 문명의 발상지죠.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불교, 힌두교, 차이나교 이게 인도에서 생겨났어요. 인도가 상당히 종교심이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인도에 가면은 신들 섬기는 그런 신들인데 사람을 화장해 가지고 그 강에다 뿌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또 복 받겠다고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걸 따서 먹기도 해. 시체 썩은 물들인데 그걸 먹기도 하고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참 이렇게 여러 종교가 발생했습니다. 불교, 힌두교, 자이나교 이런 종교들이 발전을 한 그런 아주 종교에 강한 나라예요. 종교에 강한 나라. 그것이 바로 인도다. 그 중에 힌두교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기독교도 거기 가서 상당히 전도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개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신앙을 확실하게 심어주지 않으면 나는 예수를 믿는 힌두교 신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신앙을 심어주지 않으면 곤란하지요. 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카스트 제도, 세습 신분 제도인데 이거는 승려 계급이 제일 높아. 브라만 계급. 그래서 힌두교의 윗자리 종교인들 중에서 이제 승려 계급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브라만 계급. 그 다음에 왕족과 무사 계급은 크사트리아.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바이샤, 농업과 수공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수드라, 그 아래채 최하층 계급은 또 이제 아주 불가축 천민, 아주 천민, 가축과 같은 짐승을 받는 그런 취급을 받는 그런 계급 제도가 있습니다. 가축처럼 그렇게 그냥 부려먹으면 돼. 그래가지고 평생을 그냥 가축처럼 일하고 그렇게 지내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이 인도 정부는 이 카스트 제도를 국가 발전에 가장 큰 저해 요소로 여기고 법적으로는 전면 폐지했는데 그게 잘 안 돼. 그거 카스트 제도 인정하지 않는다. 정부에서는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다니까. 우리는 원래가 그렇게 믿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의 언어는 약 700여 종이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14개의 언어를 공용어로 정하고 영어를 상용어로 정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는 다른 건 이제 넘어가게 되고 인구가 전체 인구 3억 9천만 중에서 2억 3천만이 힌두교를 믿는 신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라문, 카스트리아, 바이사, 수드라 이런 계급 제도가 있는 종교가 바로 힌두교다. 그래서 여러 세대를 거쳐가지고 점점 발전된 종교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자연을 숭배하다가 그 다음에 제사 시대가 오고 철학 시대가 오고 계율을 만드는 경전을 만드는 시대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전, 구원을 통해서 신을 잘 섬기고 크리스나 신을 전심으로 섬기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교가 점점 이렇게 변화가 되고 개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계급 제도를 어떻게든지 타파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깨트려야 나라가 발전한다 하고 정부는 그걸 어떻게든지 깨트리려고 노력하는데 이미 그게 종교적으로 자리를 잡아서 잘 안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승려들이 반대하겠어. 승려들은 뭐 자기들이 최고 위치에 있는데 그걸 찬성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하려고 그러지. 그래가지고 석가모니에 의해서 세습적 계급제도 제사등장에 드리는 공물을 드림으로써 구원받는다. 그리고 뭐 이렇게 경전을 중요시하는 그런 종교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점점 나중에는 이제 신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거기도 신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의 은혜의 선물로 죽은 후에 영생이 있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멸신을 또 반대하는 그런 계급 사람들도 있고 또 아주 여러 가지 신의
경지가 여러 가지 다 상당히 많은 방식으로 발전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점이 뭐냐면 최고의 영적 신앙에 대해서 이제 영적 신에 대해서 잘 섬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장점이에요. 그리고 신을 잘 섬기면은 이제 복을 받는다. 또 자선 행위를 하면은 복을 받는다. 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인과응보가 된다. 그래서 네가 선하게 살면은 좋은 결과를 갖게 된다 하는 게 장점이에요. 여기는 또 그리고 착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여 앉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착한 일 많이 해야 돼 어려운 사람 많이 되면 복받아 하는 게 장점입니다. 단점은 뭐냐면 신의 인격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신은 우리 인간하고 틀리다.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가치를 별로 이 존엄성을 존중하지 않아. 사람은 그냥 원래가 그냥 태어날 적에 짐승처럼 태어난 인간을 막 부려먹어도 괜찮다니까. 때려 죽여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그리고 현실 세계는 그냥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현실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인도의 힌두교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믿기에는 별로 적합하지 않은 종교가 바로 힌두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종교 가운데 4대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힌두교는 신이 하도 많아. 여러 가지 신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내가 믿으면 돼. 그 중에 예수도 있고 석가모니도 있고 마호멧도 있어. 그러니까 나는 마호멧을 믿는 힌두교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종교가 아주 애매해. 그렇죠. 물컵을 믿는 게 좋겠지. 물을 마실 수 있으니까. 내 몸을 죽일 수 있으니까. 컵만 있어도 안 돼요. 물 있어야지. 근데 이 물이 맛있네? 물이 신인데. 컵만 없어도 물만 있으면 마실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도 이렇게 어리석은 종교에 매여가지고 아무거나 믿고 아무거나 섬기고 이런 종교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아멘. 인도 선교 한번 나가보시죠. 내가 이번에 우리 베트남 선교 갔다 오면서 도전받은 게 있어요. 목사님이 팔순잔치 하면서 교회를 하나 세웠더라고. 5천만 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적금을 깨가지고 500만 원 헌금하고 뭐 자녀들이 또 이렇게 팔순잔치라고 그래서 돈을 모으고 그래가지고 5천만 원 들여서 베트남의 교회를 아주 훌륭하게 졌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도 선교지에 교회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번 해야 될지 기도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뭐 죽기 전에 이제 교회 하나 세워야 될 텐데 내가 남자는 약 85세를 기점으로 해서 가더라고. 거의가. 남자들은. 여자들은 한 90세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이상 넘기면 덤이고 그렇게 되게 돼요. 그럼 내가 이제 78인데 앞으로 한 7, 8년 살 수 있을 텐데 그 안에 어떻게 교회를 세울까 이렇게 기도 제목에 인도에다 세울까. 몰라 이제 우리 집 담보를 해가지고 하나 세우고 갈까.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세울 수 있겠지. 그래서 도전을 많이 받아요. 거기가 선교지에 가가지고 달랏이라는 곳에 베트남에 가보니까 사계절이거든요. 아열대 지방인데 계속 1년 내내 꽃이 펴. 멋있는 동네예요. 거기다 교회 하나 뽀듯하게 지어가지고 했고 어머니가 95세에 교회를 하나 세우시고 3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돈을 다 이렇게 모았다가 6천만 원을 헌금하고 그걸로 세웠어 교회를. 근데 그 옆에 이렇게 옛날에 건물이 있던 걸 보니까 온막 같은 거야. 그거를 지금 빠듯한 교회로 세워놓고 가셨어. 현장에 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3년 후에 가셨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참 어머니 이름으로 이제 교회 하나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윤복음인데 복음교회야 거기가. 그래서 어머니 이름을 딴 교회로 세워놓고 가셨더라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도전 받습니다. 도전 받습니다. 주요. 우리나라는 교회 하나 세우려면 아유 어렵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하나 세우려면 얼마나 어려워. 5개 세우고 6개째 세운데. 그런데 미얀마의 우리 하늘교회가 이번에 세우고서 우리 교회에서 거기 선교회 헌당식에 갔다 왔는데 거기 얼마 5천만 원이야? 3천만 원이야? 3천만 원? 3천만 원이 어떤 장로님이 해가지고 세웠어요. 거기는 좀 덜 드나 봐. 그런데 이정구 목사님이라는 분이 교회를 그 해성교회라는 교회에서 7교회를 세웠는데 원칙은 뭐냐면 땅은 니네들이 마련해라. 그리고 건축비의 50%를 니네들이 마련해라. 내가 50%를 교회에서 대겠다. 그래가지고 교회 짓는데 다 대주면 안 된대. 그러면 그냥 나중에 참고로 되는다는 거야. 책임의식이 없어서. 그래서 니네들이 땅도 마련하고 건축비도 니네들이 절반은 내야 된다. 이래가지고 교회를 줘야 그게 올바른 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 그건 상당히 선교 정책이 좋은 것 같아요. 무조건 다 대주면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 정책을 잘 세워서 보람 있는 일 하고 떠납시다. 할렐루야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힌두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세계 4대 종교라고 일컫는 인도에 가장 많은 80%를 차지하는 종교인데 사실은 너무 많은 신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 내가 택하면 된다 하는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 일인가를 우리가 확실히 잘 가르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 인도 땅에 무지한 사람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